감사합니다.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날 복된 날, 축복의 날, 이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천지주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며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과 권능 안에 은혜와 사랑 안에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이오니 캐롤로 세이세이세이서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을 다 구원해달라고 하라.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을 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세이엔디 캐롤로 라이세이서 모든 영혼이 복받게 해달라고 하라. 모든 영혼이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혼이 축복받게 해달라고 하라. 모든 영혼이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인나의 스코라이리스에서 성령과 능력과 권능으로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가운데 믿음에 믿음을 다하며 은혜에 은혜를 다하며 사랑에 사랑을 다하여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깨달으며 분별하며 믿고 의지하고 따르며 측량할 수 있는 귀한 은혜, 귀한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성령을 알고 그 깊이와 높이에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어디서 어디까지 무엇을 행하시며 무엇을 이루시며 무엇으로 굳게 하시는지 이것도 알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개개에세스왈라로레세이세이서 귀한 은혜, 귀한 사랑으로 너희가 나를 닮으면은, 너희가 나를 믿으면은,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은 하늘의 비밀, 땅의 비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라. 귀한 은혜, 귀한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만사가 복되고 축복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히브리서 6장 몇 절입니까? 6장 2절입니다. 함께 공부하십니다. 죄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잡지 말고 완전히 나아가시리라. 아멘. 먼저 손들고 한번 감사하시고 각자가 받는다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나의 영혼을 축복해 달라 하세요. 나의 영혼을 축복해 주세요. 각자가 물어보고 받으세요.
저에게는 예수님께 물어나셨고요. 세례들과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마음이고요. 안수하는 것은 성령 받은 것이고, 죽은 자의 부활과 하는 것은 성령을 받은 것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한 것을 말씀하시고,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하는데,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에서 해방된 거, 구원을 받았다 이런 말이고, 닦고 그래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갈지니라. 근데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가라 하는 것은 다른 믿음이 없다, 다른 신앙이 없다. 성령, 우리가 오늘 지금까지 없었던 그 기도의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 그 축복은 우리가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측량할 수 없다 그랬는데,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측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은, 나를 믿고 있으면, 나를 의지하면은 그런 것을 측량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제 그런 것을 자신이 지금 다 모른다 할지라도 원장을 보면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가장 이 자리에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전혀 제일 못 배웠고, 못 배운 것이 아니라 안 배운 것이 없잖아요. 무구예요. 그렇고 또 힘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수 있는 나이도 아니고, 모든 것이 다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권세를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뛰고 나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말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식에 이 백성이 망하는 것은 지식이 없어 망한다 하잖아요. 근데 이 백성이 망하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망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많이 배우고 지식에 지식을 더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많이 배웠다고 할 적에 배운 것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을 알 수 있느냐, 성령을 알 수 있느냐, 하늘의 이치 땅의 이치를 다 알 수 있느냐,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주에 돌아가는 거, 이런 것들을 측량할, 재서 말하는 건 안 되지만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누가 만들었으며 어떻게 됐으며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식에 지식을 더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세상 지식을 배웠다고, 세상 지식을 배웠는 데다가 은혜를 받고 나면은 지식에 지식을 더하게 되는 거예요. 저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가죠. 그거 뭡니까? 세상에 과학적으로나 영구적으로나 배운 지식이 있는데,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지식을 더하면은, 바꿔버리면은 만사오케이가. 그렇죠? 근데 바꾸지 아니하고 자기가 지식적으로 배운 것만 가지고, 땅에 지식적으로 배운 것만 가지고 이거를 헤아리려 하니까 바보 같은 소리 할 때도 있고, 멍청이 같은 소리 할 때도 있고, 안다고 떠드는 것이, 안다고 하면 할수록 더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느끼지 못해? 안다고 하면 할수록 더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그러는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은혜의 지식이 오고 나면은 지식에 지식을 더하니까 모든 것이 뛰어나게 되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런 분이잖아요. 지식에 지식을 더한 사람인 거라. 그러다 보니까 무식한 사람한테 가면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외치고, 유식하다고 하는 사람한테 가면은 유식으로 따블이 되니까 따라갈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세상 학문을 아무리 많이 배웠다 하더라도
하늘에 지식이 있는 사람이니까 따버리 되니까 어떻게 따라갈 거예요. 예,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그 성경에 기록된 노래입니다. 우리가 죽은 자의 부활,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이 됐어요. 딴 사람들이 그냥 육적으로 겉모양만 보면은 니나 내나 내나 니나 똑같은 것 같아. 근데 이제 입을 열면은 틀리죠. 무슨 입을? 은혜자가 입을 열면은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식적으로 세상 지식이 아무것도 없다. 난 높고 기억자도 안 배웠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 말 안 하고 그냥 말씀을 전한다. 그렇게 하면은 지식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똑같은 지식이 있다라고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난 높고 기억자도 안 배웠다. 그 다음에 또 뭐 신학교 한다 이러니까 신학도 안 갔다. 그러니까 세상 지식을 세상적으로 배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성경을 학교에서 배웠을까? 세상적으로 학문을 배웠을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전할 때 과연 무식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이 무식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를 봤을 때? 네. 전혀 말을 안 하면. 그래서 이거 자칫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일이 돼요. 그것 때문에 항상 난 높고 기억자도 모른다. 신학교도 안 갔다. 안 가면 신학교 가서 배웠다.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하나님 됨으로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그 말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근데 난 말할 줄 몰라요. 어느 장애사예요. 그 말을 제가 할 때마다 저 여자가 도대체 얼마나 말을 하면 말을 잘한다 할란가. 그렇게 거짓말 한다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권세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은혜를 받아들여서 할 수 있느냐? 세상에는 학문적으로 다 배워도 자격증이 있죠. 초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박사 그렇게 하면은 그냥 박사까지만 말을 하지만은 박사를 가리키는 게 박박사잖아요. 그러니까 다 자격증이 있는 거야.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냥 대학원 박사 자격증 딴다 해가지고 선생이 없이 되느냐? 없는 게 아니죠. 박사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박박사 교수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는 무슨 자격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각양 주신 은사의 자격증이 있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거, 귀신을 쫓아내는 거, 마귀를 쫓아내는 거,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을 받았어요. 누구로부터? 신학교로부터? 아니고 뭐로부터? 그것을 내가 달라고 했나? 주라고 했나? 아니잖아요. 달라 소리도 주라 소리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가르치나? 가르친 은사의 자격증을 준 거예요. 교수의 자격증을 주신 거예요. 그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사람인가? 누구를 모시고 살까? 하늘나라 총장을 모시고 살아. 총장님하고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세상 지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문제죠. 어떻게 하냐고, 세상 지식으로. 어떤 것이든지 들어대면 들어댔을 적에 안 되는 게 없고 못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자격증을 나한테 줬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 자격증을 아무데나 사용하느냐? 아무데나 사용 안 하죠. 말씀을 전할 때, 일을 할 때. 근데 그 외에는
보면은 늙은 할매. 무슨 힘이 팡팡 솟는 그런 할매도 아니고. 예, 아무것도 그야말로 예수님을 나타내실 때 뭐라 그랬어요?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예수님을 가리킬 때 연한 새 순과 같다고 그랬어요. 새 순은 건드리면 떨어져, 부러져. 그래서 남의 댕기면서 예배를 드릴 적에 밖에 안 나가면은 사물을 볼 수가 없죠. 하루 종일 제가 요 안에만 있다고요. 밖에 안 나가면. 그 창문을 안 열어놓으면 밖에는 전혀 못 봐. 겨울에 추우니까 문 닫아놨죠. 밖에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는데 남해를 다니다 보니까는 잠을 자면은 어떤 때는 차에 타고 기도한다고 눈 감는 그 동시에 잠이 들어가지고 깨면은 진주 가서 깨. 그 다음에 남해 가서 깨. 잠깐 기도한다고 눈을 감았는데 진주까지 갔어. 자버린 거죠. 근데 이제 봄에 죽순이 나오죠. 죽순은 여러분들 못 봐. 어디 가야 봐요? 죽순밭에 가야 봐. 그쵸? 하나님을 만나려니까 어디 가야 돼?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와야 볼 수가 있어.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죽순은 못 본데 이것이 쭉 자라는데 1년 만에 엄청 다 크죠. 여러분들이 안 봐서 모를 거예요. 이게 우후 죽순같이 자라난다 그러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비만 오면 자라난다는 거죠. 그리고 비만 오면은 죽순이 잘 자라. 이게 쫙 올라오면 금방 쫙쫙쫙쫙 커가지고 애비들하고 같아. 같은데 이것이 쭉 올라와가지고 이번 주에 갈 때 봐도 그대로, 다음 주에 봐도 또 그대로, 그 다음 주에 봐도 또 그대로. 무슨 말이에요? 모르겠죠? 쭉 올라왔다 그랬다. 이게 한참 지나고 나니까야 그 다음에 가지가 나와. 그게 왜 그러겠어요? 갑자기 팍 자랐죠. 지 몸 하나 지탱하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이게 지 혼자서 버틸 수 있는 힘이 자랄 때까지는 가지를 안 내는 거예요. 바람에, 비바람에, 태양에 이게 굳어가면서 그냥 바람이 안 불고 태양이 없으면은 똑같이 땅속에 있을 때는 같을 거라고요. 근데 비바람도 태양도 맞으니까 이게 단단해지죠. 흔들려가면서. 흔들리니까 집단에는 뭐예요? 안 넘어지려고, 안 부러지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야. 안간힘을 쓰면서 자란 것이 힘을 세우죠. 단단하게. 그래서 지가 넘어지지 않게 돼야만야 그때 가지가 나와요. 가지가 날 때 촉촉촉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참 신기하다.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은 자식을 놓잖아요. 아기를 놓는 것도. 무심코 보면 몰라요. 우리 김혜웅 목사님하고 윤정 집사하고 나이가 어떻게 나와? 8살 차이. 응? 8살 차이. 8살 차이. 근데 김혜웅 목사님은 아직 아이야. 참 신기한 게 어른이 된다는 게요. 어른들이 말씀하실 때 결혼을 시키면은 참 애 어른 만들기 힘들다 이러시거든. 근데 애 어른 만들기도 힘들다는 게 뭔가? 애 어른 만드느라고 결혼식 하는 것이 힘들다는 거야. 시집장가 보내는 게. 근데 어려도 어른이 되면은 어른굿을 하는 거야. 우리 어머니는 13살에 시집갔어. 13살에 어른 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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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결혼을 하면 어른이야.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애라. 근데 10살에 시집 가가지고 그 시집살이 하고 17에 저를 낳았다고요. 어른 노릇을 하는 거죠. 엄마의 역할, 아내의 역할, 부모를 섬기는 자로서의 며느리 역할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안 한 사람은 이거 못해. 예, 그것처럼 이게 모든 동식물이나 사람이나 같은 이치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참 신기하다. 말하지 않아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 비바람을 맞기 때문에 단단해지죠. 그래서 농사 짓는 것도 여러분들이 들을 다니면서 좀 보세요. 지식을 얻기 위해서. 학문적인 지식을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은 학문적인 그거 가지고는 이 사물을 판단 못해요. 뭐 쌀나무가 있네. 이름이 다 틀리거든. 나락 그러실 때 나락이라 그래. 목판에다 뿌려가지고 하면은 모자리라 그래. 모가 자라고 나면은 모신기 한다 그래. 모신기라고는 뭐가 자라나. 그 다음에 벼라 그래. 나락이라 그래. 쌀이라 그래. 지어서 우리가 먹을 때는 쌀이라 그래. 똑같은 한 가지나 이름이 각각 다 다르다. 그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이게 그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하게 했던가 봐. 이게 벼야 그랬어. 이게 뭐야? 모르는 거야. 눈을 봐도 이게 쌀이야. 아, 이게 쌀나무야? 근다. 안 반 사람은 수박이 하늘에서 열리는지 땅에서 열리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거야. 가느스리한 나무에 호박넝쿨이 올라가가지고 호박이 크다 하는 게 달려있어요. 우리 친정 갈 적에 학교에서 그 학교 울타리 심었는 게 항상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면은 아이고야 저거 지나가다 사람이 떨어지면 어떡할까. 그냥 무시고 안 본단 말이에요. 근데 태풍이 지나갔어. 태풍이 지나가고 갔는데 그게 안 떨어지고 그냥 있어. 여기에서 원장이 뭐라고 생각하고 뭐라고 했게? 참 하나님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해가지고 호박이 달렸잖아. 근데 저 비바람 태풍에 그 가느스리한 나무에 이런 가지에 달려있는 것이 이게 떨어지지 않고 달려있는 거죠. 사실은 그거 떨어질 수 있어요. 걸리는 데 없이 바람이 부는 곳이거든요. 근데 원장이 항상 댕기니까 못 떨어지게 했어. 원장이 뭐 어떻게 생각하나 몰라.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저 가는 것이 나무도 안 부러지고 호박도 안 떨어지고 그것이 저렇게 붙어있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해. 떨어지라면 떨어지지만은 떨어지지 말라면 안 떨어지는 거예요.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 과수원을 지나가다 보면은 배가 땅바닥에 툭툭 떨어져 가지고 있어요. 너무 마음을 아파합니다. 모든 것을 원장은 아까워하는 사람. 그 아까워할 때 모르는 사람은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그거 아까워 안 할 거예요. 이 농사짓느라고 얼마만큼 공을 들였는데 그거 그냥 다 자연적으로 달려가지고 여러분들 입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하나 손봐줄 뿐만 아니라 많이 달리면은 작업을 해줘야 돼요. 많이 달리면은 밤톨 모양으로 작아서 그래.
그걸 다 솎아가지고 꽃이 피었을 때 따내기도 하고 달렸을 때도. 그래서 다 솎아가지고 그걸 크게 만들 것인지 작게 만들 것인지 그게 하나하나 작업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는 걸 알면서 원장 뭐라고 생각했어요? 나 같으면 못하겠다. 나 같으면 못하겠다. 못하겠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야. 저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수고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돈만 주면 되는 줄 알지만은 먹을 수 있다는 거. 그 원장 뭔 생각하세요? 내 같은 사람만 산다면은 사람 살 수 없다. 자기가 자신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 나도 이거 할 줄 알아. 이쯤은 내가 할 수 있어. 이러는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귀하고 사랑스럽고 존경스럽고 수고 농사짓느라고 수고하시는 사람들 차 타고 지나가면서 바라만 봐도 좋을 때가 있고 기도할 때도 있고 그래서 항상 잠 안 자는 이상에는 기도하고 다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잘 때게 해달라. 그래서 바람을 통해 비바람을 맞으면서 견고하게 쓰듯이 원장도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하루도 시험 없이 그냥 된 날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저런 거 모르고 살았겠지만은 원장은 매일 시험을 통과해야만 돼요. 마늘 심으라. 그래 마늘 심었어. 안 심어봤을 적에는 이익이 남으니까 농사를 짓겠지 했어. 심으라 가지고 심었을 때 한 700~800평을 심었잖아요. 심었는데 한쪽에서는 괜찮은데 한쪽에서는 200평에서는 한 대박도 못 건져냈어요. 거기다가 한 300만원, 350만원 밑가게 된 거예요. 그냥 밑갔다. 여러 차례 말을 했어요. 그게 아니라 여기는 2번, 3번 약을 더 치고 더 수고하고 했는데도 겨우 봄 돼가지고 김남규 집사님이 해먹었죠. 바람이 날아가기도 하고 뭐가 날아가. 흙이 다 날아가가지고 그럼 뿌리가 다 나오니까 또 가가지고 어떻게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그러다가 보니까 봄이 됐을 적에 여기 이제 조금 딴 데보다 늦게 심었어요. 그 고구마 밭이라 가지고 그 사람들 고구마를 안 캐줘서 그래가지고 늦게 심었는데 참 애를 먹고 했는데 봄 되니까 그래도 좀 자라기 시작하는 거라. 그래서 보고 종잣값은 거둘 수 있을 것 같다 했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한 2~3주인가 2주인가 지나가지고 가는 길에 또 밭에 가서 또 보니까 풀이 난데없는 풀이 얼마나 자라가지고 있는지 물까지 올라와 있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다. 참 마늘이 벌써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중간 또 가서 보니까 허리까지 차 있어. 그 다음에 가니까 키를 넘는 거예요. 내 키를 넘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처음에는 신경질 났고 짜증나고 너무 어이가 없어. 기가 막혀. 그래서 기가 막히면은 사람이 돌아버리거나 죽는 거 알았어요. 처음에는 성질나고 속이 상해서 화를 냈어. 근데 너무 이게 기가 막히네. 허차 웃음밖에 안 나. 그래서 옆에서 돌아보지 못해서 이런가 보다 했는데 그 반장 집에는 이장님 집에는 보니까 자기 문 앞에 것도 마늘이 병이 들은 거야. 그 자기 문 앞에 있는 것도 썩는데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보는 순간 원장이 무슨 생각인가? 나는 안 돼도 되지만 1년 농사인데 한 이거는 아니잖아요.
진실로 기도합니다. 돈을 잊어버릴 때는 속 시원하게 기도할 때도 있었어요. 남편이 쓰리당했을 때 속 시원하게 아주 통쾌하기로 세상 살면서 내가 그만큼 통쾌한 거 처음 봤어. 그렇게 통쾌했는데 분하고 억울한 게 없어. 반대로 금덩이를 하나 주셨어.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야. 찾아줄 수도 없어. 왜 이걸 갖고 다니다가 잊어버렸을까? 금덩이를 뭐 때문에 갖고 다니다가 잊어버렸을까? 왜 잊어버렸을까? 쓰리꾼한테 당했나? 쓰리꾼한테 당한다 하더라도 갖고 다니니까 당하잖아. 베라 벨 생각을 다 하면서 그 잃어버린 사람의 마음을 아파하는 거야. 그러나 찾아줄 수가 없죠. 길바닥에서 주웠는데. 그래서 그것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는 팔아서 썼습니다. 썼는데 똑같은 폐물을 다른 목사가 산에 등산 갔다가 주셨어. 하나님께서 나한테 줬구나. 선물이다. 주셨어. 근데 원장은 아니죠. 그 사람을 위해서 가지가지를 기도하는 거라. 마음 아팠지. 얼마나 아팠을까 어쨌을까. 왜 그게 한 양이니까. 예. 한 양이 오바단추만 하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원장이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 시험해 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떤 마음을 갖는가. 야곱이 압북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져도 축복 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한 사람인데 원장은 그를 능가하는 사람. 항상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자기 주위에서 사람을 떼내면은 내 죄인 같다. 내가 잘못했는 것 같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그 사람 떼내는 그게 아까워서가 아니고 나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건드리는가 싶어가지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시험해볼 대로 해봤고 성령께서 시험해볼 대로 해봤어요. 매일매일 시험을 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원장하고는 바쁠 수가 없어요. 자신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왔어. 어렸을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보면 보는 대로 느끼면 느끼는 대로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생각하면은 야곱은 참 훌륭한 사람이다 보지만은 거긴 자기 족속이잖아요. 자기만을 위해서 추구한 사람이에요. 말씀에 나오죠. 자기만을 위해서. 형의 장자권을 빼들고 삼촌에게 가가지고도 몇 번을 바꿔가면서 삼촌이 노임 안 주니까 바꿔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빼뜨린 사람이에요. 근데 원장은 달라. 빼뜨는 것이 아니라 주기를 힘쓰는 사람. 그럼 압복강에서 이겼는 야곱이 더 귀하냐? 원장이 귀하냐? 원장은 세계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세계, 우리나라만, 나만은, 나 거는 버린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만 아니라 세계를 놓고 기도하고 아파하고 그러면 또 이거 아파하는 것도 시험을 한다고. 너무 마음 아파하고 나면 이것이 이제 나한테 증상이 또 나타나고 또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가지로 하는데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처음에 은혜 받을 때 시험에 들어가지고 난리칠 적이 뭐라 자꾸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니까 시험하는 줄 알고 세상에 축복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냐고 계속 싸운 것이 영하고 다투고 싸운 거예요. 자기는 귀신하고 싸우는 줄 알았지만
그럴 적에 나중에 약바치니까 3개의 돈을 다 갖다 줘봐. 3개 축복 나한테 다 갖다 줘도 나 모질해. 맞습니다. 3개 거 다 갖다 줘도 모질한 사람이에요. 돈 가지고 하려면은 일할 거 천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돈 가지고 할 거는 천지만지야. 3개 걸 갖다 줘도 모질합니다. 왜? 갖다 줬다는 거는 한계가 있죠. 세계 은행에 있는 돈을 싹 다 나한테 갖다 줬다고 생각해보세요. 한번 넓게 생각해요. 세계 은행에 돈을 다 갖다 줬는데 내 혼자 쓰라. 그럼 그건 못 쓰지. 세계 거 다 갖다 줘 하면서 머리로 생각하는 거야. 할 때는 너무나 많다.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가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 물 퍼주고 싶은 샘 파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뭐 할 거 천지죠. 세계 은행에 돈을 다 갖다 줬는데 한나라 갖다 퍼붓는데도 모질해요. 왜? 그거는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돈을 벌어가지고 살기 때문에 샘에서 물이 나오듯이 쓰고 있으니까는 지금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여기다가 돈을 한참 보여놨는데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쓰는 건 없어지게 돼 있다. 새로 생기는 게 아니야. 시어머니가 묶어놓고 쓰는 돈은 옷감 빼듯이 쉽다. 벌어서 쓰는 돈은 스무적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한마디 한마디 듣는 것을 무심코 들은 것이 없는 거예요. 공부는 못했지만. 그래서 얼마 전에 야곱은 나라를 이룬 사람이지 않느냐. 원장에게는 자기만을 위해서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라 세계를 위해서 기도했죠. 그 어머니가 했고 딸도 했고 세계를 위해서요.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고 뭐 하는 것이 아니라도 마음에 갖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세계가 평화. 한국에 전쟁 날까봐 걱정하는 건 뭐예요? 한국에 전쟁이 나면은 3차 전쟁 붙는다.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마음대로 하세요. 하늘하고 땅하고 붙여버려요. 뭐 그렇게 말려 죽일 필요가 뭐가 있냐고. 말려 죽일 필요 없이 그냥 딱 붙여가 다 죽여버리고 없애버리면 되지 않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무지막작하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전쟁이 나고 3차 전쟁 붙었다.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만큼 사람이 죽어야 되겠어요? 사람은 땅에 온 것은 죽으려고 왔어. 죽으려고 왔지만은 전쟁을 통해서 죽는다는 건 너무 징그러워. 너무 무서워. 예. 그래서 그걸 놓고 염려하고 근심 걱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년도 신년도 1월 1일부터는 기도가 다르죠. 약속을 하십니다. 약속한 지 이제 며칠 안 됐어요. 근데 벌써 옥습니다. 왜 빨리 안 하냐? 왜 속히 안 하냐? 속히 해달라고. 오래오래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성격도 안 돼요. 딱 붙잡고 기도를 했으면은 빨리 응답을 해주신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문제도 금방금방 해결할 수 있는 일이 그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예. 그래서 원장 가정을 보면은 누가 예수 믿겠나? 그렇죠? 우리 가정만 본다면은 누가 믿겠나? 누가 따라오겠나? 그것도 하나님 시험해 보는 거예요. 과연 네가 이 지경까지 갔을 때 과연 네 마음이 어디로 갈 것인가? 왜? 자기 거에 대한 소중함은 너무나 누구나 다 크거든요. 작은 게 아니라 최고로 커요.
최고로 크기 때문에 그 최고 큰 것부터 꺾기 시작하는 걸 하나님께서. 과연 이랬을 때 어떻게 되는가? 둘이서 맨손으로 나와가지고 돈 벌어서 2층 집 하나 장만해 놓는 것이 그게 다야. 그게 다인데 원장이 계산하기를 일을 할 적에 집이 있으니까 살면서 집이 가장 장만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집이 있으니까 너희끼리 벌어서 밥 먹고자 밥만 먹으면 안 되냐 그렇게 생각하고 내 갈 길을 간다고 했는데 그것이 홀라당 날아가 버리죠. 예, 날아가는 것이 지금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너무 속상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있는 대로 네 손으로 만들지 않은 네가 짓지 않은 그런 것으로 모든 걸 하겠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또 이제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시험을 또 치는 것이 지금은 이제 영이 시험했던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원장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밤에 잠을 안 자게 그렇게 하고 집을 계산을 해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가에서 밑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이익이 있다면은 얼마가 있나. 나머지가 총 그것이 재산으로 친다면은 얼마가 되는가. 이걸 밤에 잠을 안 자고 이걸 계산하게 하는 거야. 하다가 집 왜 생겼지? 어떻게 집이 생겼지? 생각이 안 나. 돈이 없는데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근데 바늘 근육만 해도 저수지에 물이 새기 시작하면 그 큰 저수지 터져. 그것처럼 돈이 없었는데 어떻게 집을 장만했지? 왜 이렇게 됐지? 한참 생각을 했어요. 하고 나니까 융자 받아서 남편 집 사주라 해서 집 사주고 7천만 원 융자 받았는데 7천만 원 융자 받은 거 가지고 남편 집 사주라 할 때 뭐라고 했어? 미운 남편에게 집까지 사주라 하니까 안 그래도 꼬라지 베기 싫은데 뭐 하는 짓이냐고. 미운 놈 떡 하나 더 줘라. 두만 안 하고 그 7천이 다 들어갔어요. 사고 부동산 빚주고 이사 빚주고 뭐하고 하니까는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고 있던 것에서 자기 돈은 빼주고 그 나머지 돈 가지고 읽어가면서 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시피 한 거죠. 그러는 것이 생각지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하니까 했던 것이 이제 얼마 넘어가가지고 집값이 배로 올라가니까 6천만 원, 6,500 주고 샀던 것이 전셋집만 해도 전세를 빼니까 9천, 9,500이 나온 거예요. 그것 가지고 또 이제 집을 사고 있는 거. 이것을 계산을 하게 했죠. 그래가지고 융자 받았는 돈, 전세 돈 다 빼고 계산을 다 내준다고. 지금 얼마에 팔아가지고 내주면은 얼마가 남겠나. 한 4억 정도 남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4억이 왜 남았겠어? 이제 가격이 올랐으니까 그 정도 남는 거야. 4억밖에 안 되네요? 전체 계산하면 한 10억이 될란가 이랬는데 10억이 넘는 거 한 10억 들였는데 와 하나님께서 이만큼 많이 줬다. 4억밖에 안 되네요. 왜? 부산의 집하고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것도 계산하면 딱 끝내고 네. 계산하면 딱 끝내고 거기서 두 번 다시 생각 안 하고 팍 잘라버리고 그 부산의 집도 팔았을 때 이거 하나님을 허락해서 팔았으니까 그러니까는 아니다. 귀신한테 끌려가서 팔았다. 그래서 화가 났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라고 하면 화가 안 났을 건데 귀신한테 끌려가서 팔았다니까 그렇게 말리고 말리는데도 어찌 그리 할 짓이 없어가지고 귀신한테 끌려가 그딴 짓거리 하냐. 이게 화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상황에 갔을 때 어떤 것을 생각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육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수없이 계산하고 시험해 봤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왜 이 말씀을 또 전하느냐 하면은 새해 이제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한 것을 이렇게 하리라고 약속을 했죠. 그 약속은 받았지만은 이루어져야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약속만 받은 거예요. 나라에 대해서 세계에 대해서 이번에도 이제 강화 가면서 봤을 때 저수지에 물이 바짝 말라버렸어. 참 보면 너무 기가 차는 거야. 화가 나니까. 하나님 뭐 저거 좋아요? 저리 말란 거 좋아요? 속 시원하겠다. 하나님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밉지 않고 보아요. 왜? 남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해서 생각하고 있고 농민들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파서 하는 소리예요. 속상해서. 하천에 물이 있나? 저수지에 물이 있나? 없습니다. 원양에 가면 우리가 질렁길로 가다 보면 저수지가 큰 게 있어요. 그 저수지에 물이 가득했는데 모르겠어요. 그 밑바닥이 얼마나 깊은지 모르지만은 3분의 2가 담겨 있을까 말까. 저수지가 차고 넘쳐야 또랑에도 물이 내려갈 거 아니에요. 없습니다. 바닥이 드러나더라고요. 우쪽에 올라오니까 벌써 바닥이 드러나. 무엇을 보든지 간에 자세히 살펴봐요. 그 자기 거라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국민 때문에, 농민 때문에, 남 때문에. 무엇 때문에 혈기가 나고 무엇 때문에 분이 나는가. 내가 못 먹고 못 살아 혈기 나고 분나는가. 자식들 때문에 혈기 나고 분나는 게 아니에요. 전혀 가족은 배제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성도들을 건드는 거 싫어. 남편이 성도들 건드는 건 못 봐. 성도들 뿐만 아니라 남이라도 건들면 못 봐. 다 자기 위주잖아요. 왜 오늘 이 말하는가? 그러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의 땅을 밟고 여기에서 이렇게 저렇게 시험하고 시험하는데 하면 하는 대로 그냥 가고 있어요. 근데 더 하나님이 원장한테 놀라는 거는 다 쳐낸다. 이제부터는 쳐낸다. 바로 서지 않으면. 왜? 바로 서지 않고 우왕좌왕하고 있고 하게 되면 원수들을 끌어들이기 때문에 쳐낸다. 이제 어린아이로 안 기른다. 왜? 지금 금년 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애들도 이제는 그냥 안 놔둬. 왜? 바르게 기르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손을 들 때가 됐어요. 이제 딱 치고 나오니까 마음의 결단을 하거든요. 끌어모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안 되면은 다 쳐낸다. 뭐 하려고 무슨 이단 집단이 아니잖아요. 딴 사람을 위해서 못 살면 자기라도 똑바로 살아야 돼요. 인간성이 안 돼서 나라에 전쟁이 붙고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갖고는 이건 아니야. 예. 못 알아듣고 안 되면은 쳐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훨씬 더 빠르니까 차라리. 예. 그거 하나 붙잡고 막 열어쓰고 원장은 그런 성격이 못해.
하나님 맡기면 맡긴 대로는 하는데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원장이 결단을 주는데 자기가 결단을 세워버리면은 그 이상 더도 덜도 아니고 해야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하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는 쓸데없는 생각들을 하고 자꾸 욕심 목공한 채 차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치기 전에 원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보고할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들 바짝 차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물으라 하시고 율법적으로 또 교리적으로 알고 배운 것들을 다 버리게 해달라 기도하라 하시고 믿음을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배우려고 했고 또 그 지식을 쌓으려고 여기 기웃 저기 기웃거렸던 것에 대해서 회개해라. 이제 오늘 회개하면 이제 용서하고 사해주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죽어 심판받지 않으려면 믿음을 굳게 해서 믿음을 굳게 지키고 온전케 하기 원해라. 저는 오늘 하나님께 여쭤봤었고요. 저 오랫동안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오늘 이야기하셨던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보아기도 오기 전에 오늘 카페가 있었거든요. 그때 보고 들은 대로 해서 하도 율법교회에서 마음이 건조하고 해서 신앙의 본질을 찾기 위해서 회복이라는 카페를 운영했었는데 거의 밤잠 안 자고 했던 것 같아요. 수천 개의 글과 동영상이 올라가 있고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던 분들에 대한 것들, 동의하는 것에 대한 것들, 그리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 성경 말씀 포함해가지고 재단에 충성한다고 했던 것들이었었는데 회원들도 수천 명이고 목사님들도 계시고 성교사도 들어와 계시는 것이었는데 원장님 여쭤보니까 문 닫아 하시더라고요. 문 닫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본질적으로 하는 것들이 정말 좋은 일인데 왜 문 닫아 할까? 일단 순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별생 못한 저만 나와버렸는데 오늘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결국 저는 교원의 틀을 다시 닦은 게 되더라고 보니까 제가 경험하고 제가 갔다 온 게 아니고 다 들은 것들, 본 것들, 읽은 것들 많이 올라났기 때문에 그래서 원장님 말씀을 쭉 보고 있고 듣고 있다 보니까 제가 세운 것들은 그냥 모래 위에다가 세운 어떤 지푸라기 집 그동안 지은 거였었고 원장님은 당신이 경험한 것들, 본 것들 하나님과 동행한 것들만 말씀하고 계시니까 이 차이구나. 저는 너무나 초라하게 보이고 원장님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제가 할 것도 이런 거구나. 동행하고 주신 말씀에 순종 복종하는 것 외에는 완전한 길이 없구나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심으로 회개했고 하는 길을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하나님이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을 주시고 완전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시는데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대나무 이렇게 노을죽순 얘기하시면서 대나무가 커가는 중에서 이렇게 마디가 보는데 그 마디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니까 그것은 잠시 내가 멈추라고 하는 것이고 단련의 과정이다 그렇게 하시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그때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 보시기 좋더라 라고 구하면은 다 이렇게 더 클 수 있고 그리고 더 성장할 수 있는 그 과정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부터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대나무가 비바람, 태양을 맞아가면서 단단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잘 떼기만 하면은 죽순 것 같아. 아무데도 쓸 데가 없어. 사람한테 먹힌 바밖에 안 돼. 그러는데 그것이 단단해지고 나면은 대나무같이 든든한 게 없어요. 쇠보다 든든한 게 대나무예요. 그래서 참 쇠보다 든든한 것이 대나무구나. 이거는 이렇게 휘어졌다가도 바로 또 놓으면 또 이렇게 되고 안 부러져요. 근데 대나무를 썩히는 곳이 있더라고. 필리핀 가니까. 1년 지나니까 썩어버려요. 그래서 대나무 집으로 이렇게 지었는 것이 이제 이진우 목사님이 그걸 지을 때는 그 한갑 때 돈들을 준 거 가지고 그 기념으로 이제 그 교회를 지은 거거든요.
지었고 그 나라 방식으로 대나무로 지은 거예요. 대나무로 지었는데 이것이 벌써 이제 횟수가 이제 5년 들어가는가 이럴 거예요. 한 5년 들어가는가 모르겠네. 그러는데 제가 이거 썩는 거 알고 이 대나무에 리서치를 해라. 그래서 리서치를 안한팍으로 해라. 이게 통나무라도 썩어버려요. 그렇게 하고 한 날 딱 보니까 가루가 나와 있는 거라. 보니까 대나무도 이게 파먹어가지고 가루가 계속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제가 스프레이인가 뭘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걸 딱 쳐봤어요. 쳐보고 그 다음 갔을 때 보니까 괜찮은 거야. 그래서 이게 지금 전부가 다 벌레가 먹어가지고 전부 전부 구멍이 생기고 거미줄같이 돼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상하죠. 대나무같이 단단한 것이 없는데 그거를 먹어치우는 벌레가 있는 거야. 개미같이 생긴 것들, 이런 것들이. 그래가지고 거기다 약을 좀 치라고 했고 니스를 칠하라고 해서 그나마 지금 그 정도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스를 칠하는 것도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서 시켜야 되는데 그냥 꼼꼼하게 해가지고 안한팍으로 니스가 많이 들어가더라도 많이 칠하면 훨씬 단단해지거든요. 그럴 건데 그렇게 하면 이제 그 해풍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덜 삭을 건데 그렇게 해서 이걸 자꾸 칠을 해줘도 삭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게 수리가 들어가야 되니까 뭐예요? 처음부터 벽돌로 하든지 부럭으로 하든지 했더라면은 근데 이게 해풍이 있는 곳에서는요 부럭도 사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원장이 과학적으로 배우지 않아도 눈으로 보면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이제 그 교회를 다시 이제 한다는 것 같으면은 지붕 때문에 지붕이 먼저 내가 갔을 때 벌써 이 구멍이 빵꾸가 나가지고 저게 그저 구멍이 났는데 저걸 좀 떼우세요. 그게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해야 되거든요. 그러는데 이 건축가를 나오신 분이 뭘로 알고 나도 공학을 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 가게 되면 이제 간섭을 하게 되는 거야. 뭐 그 야자나무가 있는데 내 같으면 야자나무를 비워버리겠어요. 야자나무가 있으면 그늘은 지키는 좋은데 이 가지가 툭 떨어질 때 되면은 벼락치는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위에가 약하잖아요. 그 야자나무 그 지붕을 하는 야자나무가 있어요. 그걸로 가지고 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근데 그 위에 이게 툭툭 떨어지면은 거기다가 이제 그 야자가 그 위에 떨어진 다음에 펑크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면은 이제 저거 야자 따라 저거 어째라 이렇게 그렇게 하고 또 아이들이 거기서 많이 놀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에는 야자 열매에 맞아가 죽는 일이 교통사고가 더 많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런 거 여기 사람이 이렇게 있으니까 저건 열매가 떨어지고 안 떨어지면 괜찮아. 떨어지고 하니까는 저런 거 미리미리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도 이렇게 꼼꼼한 인적으로 이제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없어나고 먼저번에 태풍 왔을 적에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 나무 밑에 놔두면 차 위험하다고 한쪽으로 비껴놨는데도 와가지고 차 옆에 가서 이게 들고 때렸어. 그래도 옆에 가까이 가기만 하고 차를 안 때려서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그래 그 야자나무가 떨어지면서 때리면은 차가 이제 부서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그냥 있으면 또 잊어버리고 있어. 잊어버리고 있는데 또 생각나면 생각도 나고 이제 그러니까는 저 교회도 저기를 딴 데로 옮기지 않으면은 그걸 다시 이제 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소리 때문에 양철로 해놓으면 비가 자주 오잖아요. 소리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양철로 하면 그나마 좀 낫아. 좀 낫다는 말은 뭐냐면은 여기서는 이해가 안 돼요. 양철 갖다 놓으면 금방 또 사가버려. 해풍 때문에 금방 사가버리기 때문에 저걸 정말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이런 생각도 이제 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이제 뭐 돈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기 때문에 어떤 결론을 지금 짓지 못하고 있고 지금 수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밖에 단장이 없어도 돼.
그건 없어도 되지만은 이게 이제 대나무를 이렇게 반 쪼개는 걸 가지고 울타리 해놔놓으니까 이게 1년 지나니까 벌써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는 울타리까지 말해가지고 그 사람은 200만 원 보냈는 거 아직 안 쓰고 그냥 가지고 있다 하더라고요. 아직 못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울타리로 그거 해놔봤자 금방 그러니까 이제 브록을 갖다가 싸가지고 이렇게 높이 쌓으면 또 더워서 또 안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높이를 쌓지 말고 그러면은 이제 허리 정도만 채우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도록 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아직 단장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왜 단장을 또 해야 되냐면은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이제 나무잎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선도 좀 있는 것이 필요하긴 필요한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돈 보내는 거, 우리 교회로서는 적은 교회에서 이렇게 하려니까 돈이 작은 건 아니에요. 작은 것은 아니지만은 거기서 이것저것 하기에는 또 부족합니다. 그래서 갔다 오면 이제 한참은 내가 양심의 가책을 받고 우리 간식 먹는 것도 굉장히 그래도 우리 간식 먹는 거 그거 가지면요 그 집에 몇 사람도 살아요. 몇 가정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제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받은 자는 더 많은 것을 받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는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으로 또 위로도 받기도 하고 또 마음 아파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에게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 밀어주시고 폐기한 것을 다시 짓지 말고 앞으로 성장을 하시고 성경을 읽고 회개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여쭙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1.1핵이라도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안 되고 순수하게 받은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말씀 드리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 가르치신 그대로 순종하면 믿음을 더하여 끝까지 이겨내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끝까지의 믿음으로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가져가시고 또 비우고 다시 채워주시는 것도 하나님이니까 세상과 사람 믿지 말고 하나님 믿고 나아가시라고 했습니다. 저는 두 개의 단어가 가슴에 왔는데 부활과 완전함인데 예수님께 그 여쭈라 했는데 제가 예수님한테 왜 여쭈야 합니까? 했더니 부활의 증거다. 그래서 네 하고 제가 부활을 있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네가 누구한테 묻는 게 좋냐고 할 때 네 가슴속에 제일 먼저 예수가 오지 않았느냐 그것이 네가 믿는 증거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완전해지는 거고 그것을 자꾸 묻되 따지는 거하고 묻는 건 다르기 때문에 잘 물어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돼야 완전해지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계속 게을리하지 않고 물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였습니다. 환상이 보이는데 햇빛 비치고 잔잔한 바다가 보이면서 나아가라고 말씀을 주셨고 내가 너를 세상으로 보낸다. 그 다음에 말씀으로 무장하라고 말씀 주셨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여쭤가고 나아갈지니라고 말씀 주시고 회개하고 지경을 넓혀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에게는 온전한 믿음이 되야 된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와 이 말씀이 같은 맥락이라고 하셨고 이 세례는 죄를 씻는 것이고 안수는 은혜 안에 일을 하게 합니다.
또 부활은 산지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심판은 공정하고 엄중한 것인데 많이 준 자나 선생에게 더 엄중한 것이 될 것이다라고 하셨고, 또 완전한 것은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이고 깊이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적었습니다. 옆길로 눈길 주지 말고 오직 한 곳으로 믿음의 길을 가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줬는데 믿음으로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불완전해서 완전으로 바꿔주신다 하십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감사하면서 끝까지 나아가라. 승리가 눈앞에 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회개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예수님께 물을 하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라 하십니다. 예수님께 물을 하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말씀으로 새 것을 가지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시라 이렇게 저는 예수님께 무릎을 완전한 데 나아가시라는 말씀을 주셨고, 항상 옆길에 있어서 지식과 기도하고 또 지신 것은 내게 힘쓰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성령님께 여쭤보라고 말씀하셨고 세례들에 대해 말씀하시고 왜 세례라고 하지 않고 세례들이라고 했는 줄 알겠느냐. 성경에서 물세례와 불세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너희에게 허락한 것들은 물세례가 아니고 불로 성령으로 세례받게 한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받게 하였다. 불로 받게 하였다는 것이 무엇인 줄 알겠느냐. 이것이 살아있는 것이고 이것이 참이다. 특별히 불이라고 했기 때문에 불은 태우는 것인데 죽은 것은 태우고 산 것은 더 타게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전에 배웠던 것들, 안다는 것들은 모두 타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한다는 것은 더욱더 불타올라야 할 것이다. 즉 하나는 타고 하나는 더 타올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하게 나아갈지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시작 기도에 대한 것들, 하나님께서 전에 원장님께서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 하게끔 했을 때 동일한 기도를 하게 하셨고, 사실 그 오늘 응답하신 대한 부분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네가 물어봐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어제도 다시금 그 녹취한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받지 못하고 이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동일하게 기도하시고 거기에 대한 기도에 대한 해답들을 또 동일하게 풀어 말씀하시는 것들을 저에게 말씀하시고, 이것이 해답이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넓이와 깊이와 사랑을 측량할 수 없지만은 측량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들, 그것이 무엇이겠느냐. 다시 닦지 말라는 것은 모르는 것들을 알려고 배우려고 하는 것으로 닦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털을 닦는다고 했는데 사단이 속이는 것이 이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모르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다시 배워야겠다. 이것은 철저하게 죽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불로 태웠기 때문에 탄 자리에 가서 그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생각지 마라 말씀하시고, 타서 없앤 것은 필요 없기 때문이다 말씀하시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라. 완전케 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알겠느냐. 완전한 데 나아가라는 것은 지금 상태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는 것은 네가 불완전하지만 너의 완전함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완전한 것으로 이끄시는 네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네가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그 완전하신 네가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다. 그것이 모형이지 않느냐 보여주고 계시다 말씀하시고, 원장을 보라 말씀하시고 원장을 보면 한다는 말씀이 무엇인 줄 알겠느냐. 수차례 이야기한 것이 이것이다 말씀하시고, 저가 완전한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시는 네가 저를 완전케 이끌어 가신다 말씀하시고, 또 또한 그렇게 닮아가기 원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연구하고 배운다. 연구하는 것은 연구가 바르지 않으면 잘못되는 거죠. 배우는 것도 똑바로 배우지 못하면 잘못 배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연구하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믿고 따라가는 거. 믿고 따라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때마다 시험도 있고, 그 시험은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세우기 위함이 되는데 그걸 이기지 못하면 죽어버리죠. 나가고.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넘어질 때 한 가지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 알아야 돼요. 하와를 넘어뜨릴 때 죽을까 하노라 그랬거든요. 그 한 가지에 넘어져요. 그래서 완전히 죽어버리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들로 인해서 내가 죽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에 의해서 죽고 사느냐에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은혜를 받아도 죽어버릴 수 있느냐. 그래서 실컷 영적으로 은혜 받고 나서 좋아서 펄펄 뛰었지만은 성경 공부하는 들어가서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착각을 하는 거죠. 몰라요. 믿음이 온전히 세워졌을 적에는, 믿음이라는 자체가 온전할 적에는 이 배움이라는 것을 가지고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 은혜를 받고 기뻐 뛰고 하는 상황에서 성경을 배우려고 들어가니까 그것이 더 좋은 것 같거든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착각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 받은 것도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착각을 하는 거라. 거기서 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상태에서 성경을 깨닫고 분별하는 것이, 이것이 참 은혜인데, 성경으로만 가르치는을 받게 되면은 그 가르친다는 것은 가르치는 자가 배워가지고 가르치잖아요. 똑같죠? 저는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을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고, 배운 것을 가지고 배운 것으로 가르치면 똑같은 거야. 그래서 율법으로 내가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 그러니까 그 말씀들이 나한테 살아있어야만이 이것을 세워서 나갈 수가 있는데, 말씀이 나한테 살아있지 않고 그냥 건성으로 가게 되면은 그것이 그건가 하고 그냥 갈 수 있어. 그래서 성경 말씀이 잘못되고 성경 말씀이 틀린 게 아니에요. 성경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사사로이 풀다가는 죽으리라고 그러잖아. 이것이 이제 묶임바 된 것 같아요. 천주교에서. 그러니까 미사를 드리는 책이, 미사책이 따로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너희가 사사를 풀다가는 죽으리라 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성경을 바로 보고서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있는데, 맞고 안 맞고는 아버지 아시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마음에 오는 것은 그거예요. 틀림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형식으로 나가는 것이 요하정의님과 어딘가 모르겠네요. 그 짝에서 이제 말을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이렇게 딱 받아보니까 내 영이 살아있으면 몇 마디 안 해도 알 수가 있어요. 딱 이렇게 듣는데, 듣고 나가지고, 아, 이 사람들이 성경을 안 보는구나. 그래서 자기들 성경 안 본다더라고. 내주는 것만 본대.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을 사서 봐라. 우리가 전할 때 변론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나한테 말을 전할 적에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살았다고 생각하고 우리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들어보고 잘못된 것을 그걸 지적을 해주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말씀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당신 말 보면은 여기 이제 빼가지고 요것만 증거한다고. 그래서 빼갖고 요것만 증거하게 되면은 요것만 아는 거지. 너 앞에 거 뒤에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봐라. 성경을 직접 봐라. 성경을 봐야만이 알 수 있다. 근데 성경 말씀은 자기가 볼 적에 이게 생명의 말씀이라 가지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보면 볼수록 이렇게 깨달아져요. 깨달아지는데 처음에는 몰라고 두 번 모르고 세 번 몰랐다 하더라도 계속 보면은 한 자도 두 자도 한 절도 두 절도 이렇게 알게끔 영적으로 깨달음을 주시는 거라.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됐겠지 저렇게 되지, 그건 죽을 수 있어요. 예. 그걸 외국대에 전하는 것이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적에는 이렇게 전해 이렇게 전해도, 지금 이제 여기에서는 어떻게 돼요? 성경을 말씀을 이제 오늘도 이제 한 절밖에 안 주잖아요. 한 절밖에 안 주셨는데 이 한 절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적에 이 한 절만 가지고 말을 하느냐? 아니죠. 성경 66권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을 적에 아이고 혼돈이 온다 싶으지만은 이것을 똑바로 알려면 언제 오느냐 하면은 지금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들었던 것들이 성경을 보면 아, 그 말씀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그래서 보면 볼수록 재미가 있는 거예요.
깨달음이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성경을 가리키는 것은 그 사람이나 똑같이 가리키고 더 나을 수도 있고 더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자기 것을 가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더딘 것 같으나 더디지 않고 빠른 것 같으나 빠르지도 않고 너희가 산 것 같으나 살지도 않고 죽은 것 같으나 죽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으나 벌벌 뛰지도 않고 죽은 것 같으나 완전 죽지도 않고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은혜를 안 받고는 이 말씀 자체를 알아들을 수 있는 못 알아들어요. 은혜를 받아야만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 수가 있어. 근데 그냥 내가 은혜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들을 수 있다면 모르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영성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들으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쓰는 것만큼 마음문이 열리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고 근데 그냥은 내가 마음에서부터 차단을 시켰으면은 아무리 봐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최 목사님한테 가서 말씀 보면은 800독을 했어요. 600, 700독을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달에 갔을 때도 똑같고 다음 달에 갔을 때도 똑같고 이게 자동적으로 변화가 되면 변화된 말이 나오게끔 돼 있다고. 근데 똑같은 거라. 근데 이제 자기로서는 성경을 많이 봤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깨달음도 있겠죠. 그러니까는 거기에서 하는 거 그냥 거기에서 깨닫고 있는 거하고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바꿔서 깨닫는 거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말이 바뀌지질 않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믿음이 없는 것 같으나 영성이 됐기 때문에 차츰차츰 달라지는 거죠. 깨닫는 것도 달라지고 말하는 것도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는 거라. 근데 이 무리 속에만 있으면 몰라. 여러분들이 다 같이 이 무리 속에만 있을지 모르는데 나가서 율법자들과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하거나 하게 되면 목사님하고 얘기를 해도 하늘과 땅 차이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전엔 정 목사님이 굉장히 정말 카리스마였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은 만나면 한참 떨어지는 거죠. 네. 영적으로 깨닫는 게 틀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바로바로 봤는데 목사님 깊이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은 이제 그 은혜 받은 것을 이렇게 이제 나한테 교훈으로 말씀하시는데 너무 차원이 이제 낮은 거죠. 예. 그게 잘못 들으면은 교만하다. 그거는 나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딴 사람이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받은 자는 받은 대로에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이 교만이 들어가면은 절대 안 되는 거. 교만은 교만막이 사탄이 끌어올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단번에 추락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예. 그래서 믿음이 들어간다 그러잖아. 올라간다 안 하고 들어간다. 없어지는 거야. 내가 없어지고 내 생각이 없어지고 예.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거야. 근데 죽은 것 같은데 죽은 것이 아니라 입을 열어 말씀을 전가하면은 살아있는 거라. 그래서 죽은 것 같으나 죽지 않고 살은 것 같으나 살지 않았다. 예. 그래서 계속 날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은혜를 받으면은 자꾸 들어간다는 자체는 딴 건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1등, 2등, 3등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네, 하나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뜻이라 하시고 이 말씀을 다 보는 순간에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보통 경험도 하셨겠지만 좀 오늘 좀 열심히 살아야겠다 하면 생활계획표를 짜요. 이렇게 동그랗게 시계 모양으로 해가지고 12시에 어떻게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공부를 하고 정말 열심히 짰는데 3일도 안 가고 그냥 또 내 맘대로만 살고 또 마음을 먹으면 다시 그러면 생활계획표 짜지 않고 바로 열심히 공부를 하면 되고 열심히 또 하면 되는데 또 앉아서 열심히 생활계획표를 또 짜고 그래서 생활계획표를 참 여러 번 짠 것 같아요. 근데 짠 거하고 내 생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이 말씀을 보는 순간에 세례 받는 방식이 어떻고 저떻고 제가 이방인에 있다가 왔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 막 싸우고 또 예배 방법 가지고 싸우고 이렇고 저렇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은데 생활격표를 또 짜고 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뭘 하고 난리쳐도 사실은 본인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지 않고 또 순종하고 있지 않으니까 변화도 되지 않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교훈의 돌을 다시 닦지 말고 뭐 어떻게 하면 열심히는 하는데 듣기는 하고 뭔가 계획도 짜고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없다. 그래서 완전하게 나아간다는 게 오늘 가라면 가고 오늘 회개하라면 회개하고 그만두라면 그만두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완전하게 나아가는 것인데 그거는 팽겨 쳐버리고 이런 거에 우리가 빠져있다. 그래서 애기 버리고 뭐 이렇게 두더기만 가지고 다닌다 하는 그것이 뭐 여러 가지 방법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다 보는 순간 굉장하게 또 짜고 다음에 또 짜고 그렇게 하다가 멀리 시간 나가서 사실 그 계획표대로 딱딱 맞춰서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공부하면 되고 바로 열심히 방 청소하면 되고 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다. 기도해서 하나님 뭐 할까요? 쉬어라. 하나님 뭐 할까요? 뭐 해라.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자꾸 어떻게 예배 방법이 어떻고 세례가 어떻고 이런 거에 시간 다 보내고 뭐 다 보내다가 예수하고 아무 상관이 있는데 예수를 믿는 것처럼 착각이 있다 이렇게 하십니다. 예, 지금 목사님 계획표를 짜도 3일도 안 간다. 예. 세상 사람들이 말하죠. 작심삼일이다. 했지만은 3일을 못 넘긴다는 거예요. 제가 새벽기도 나가면은 좋아서 새벽기도 가려고 마음 먹으면 하루 이틀 가면 3일을 못 넘기더라고. 정말 좋은 건 아는데 새벽기도를 나가보면 사람이 확 달라져요. 영이 맑아지고 새벽기도 갔다가 올 적에 노래가 나오는 거 찬양이 나오거든요. 달라지는 걸 아는데 이 3일을 못 넘기겠는 거야. 그만큼 이제 뭐 힘들기도 했지만은 그랬던 것이 내가 그때 이제 하려고 했을 때 됐더라면은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되지 이랬겠죠. 그러겠는데 나중에 이제 은혜를 받고 나서는 1년 동안을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기도를 나가게 이렇게 하시니까 이제 서서히 깨달아지는 게 뭐예요? 시키면 되지만 내가 하려는 건 안 된다. 어떻게 해도 깨워서 새벽기도를 드리도록 이렇게 이제 했었거든요. 그러겠는데 그 중에서도 또 왜 그러는가는 모르겠지만은 새벽기도 드리는 사람이 몇 명이 안 돼요. 뭐 어떤 때는 내 혼자라든가 이제 내가 그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열쇠를 이제 만들어가 주라고. 그래서 열쇠를 줘가지고 나 혼자 가가지고 이제 하기도 하고 뭐 두세 사람이 모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설교자가 없는 거야. 목사님이 새벽기도를 안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 기다리고 이제 뭐 지금은 이제 시간 딱 맞춰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럴 때는 이제 한참 불이 붙었으니까 일찍 가가지고 기도하다가 아무리 기다려도 새벽기도 안 드려. 그런 어떤 때는 사모님 나올 때가 있고 우리까지 그냥 기도하다가 올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뭐 내가 은혜 받은 거 하니까 집사님 말씀 전하라고 하고 과연 여기서 이렇게 해도 되는가 그랬더만 한 날은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게 한 번 입 밖에 나간 것은 계속 나와요. 아무리 오래 가도 떠돌아. 내가 새벽기도 안 드린다고 기도 안 하는 줄 아냐고. 아니 목회자니까 새벽기도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라고 혼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한 명도 없다면 모르겠어. 그러는데 새벽기도 시간이 있으면 분명히 지켜야 됩니다. 예. 누가 있든지 없든지 혼자 하면은 기도고 두 사람이 모이면 예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혼자서 있을 때 찬송도 주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주는데 말씀을 증거 안 하시는 거라. 그래가지고 내가 삐끼가지고 딴 사람 내 혼자 있을 때 절대 말씀도 안 전해준다고 내가 삐끼가지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 지금 모르고 하니까는 얘야 두세 사람이 모이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안 했느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말씀을 알면은 이 말씀을 증거하면은 내가 깨달아지지만은 모를 적에는 이 말씀 증거해도 모르죠. 그래서 그때서 아 참 두세 사람이 모여야 예배고 혼자는 기도구나. 그때 안 한 거야. 그래서 혼자서 집에서 이제 가정 예배 드린다고 혼자 하는 거는 기도고 두 사람이라도 같이 하면은 예배가 되는 거. 그래서 예, 그렇게 하고 또 여기 세례들과 오늘 세례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세례라는 것은 죄를 자르는다는 뜻이에요. 죄를 자른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기를 낳으면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죠. 근데 그냥 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8일 만에 할례 받는다는 거는 성기 끝을 자르는 거예요. 살에다가 너는 내 것이라 하고 이렇게 심어주는 거죠. 절대로 그건 안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는 전부 다 어떻게 돼가 있는 팩인지 전부 다 포경 수술한다고 난리들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남자끼리라도 이 성기를 안 보여주는 거예요. 안 보여준대요. 이 공동탕에 안 들어가고. 예. 그러니까 생명을 내놓을지언정 예, 성기를 안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는 할례라고 해가지고 예, 생명을 내놓을지언정 그렇게 안 하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세례라는 거는 죄를 자른다, 끊는다는 거. 또 죄를 지면 안 돼요, 사실. 그러는데 우리가 이 할례한다, 세례한다. 그런데 이제 약식 세례를 물 세례를 하잖아요.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안수 이렇게 하는데 세례라는 건 죄를 씻은다 하는 것이 사실은 자른다. 다시 죄 짓지 마라. 근데 사람이 죄 안 짓고 사냐고. 눈만 한 번만 돌리면 죄가 우르륵 돌아버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성령을 받아야만이 성령께서 지적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죄를 안 지려고 몸부림치고 또 이제 더 나가면은 이제 회개하려고 힘쓰고 있었잖아요. 안 지려고만 몸부림치는 때가 있었는데 안 지는 게 어디 있어. 죄는 다 짓고 씻어내지 않으니까 회개하는 것이 씻어내는 건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게 씻겨지냐고. 아무리 가도 안 씻겨지죠. 점점 더 지면서도 교회만 나가면 천국 갈 걸로 상상을 하고 생각 그거는 아니야. 예, 그래서 회개하고 죄가 없어야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데 그나마라도 우리가 죄가 없이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손 놓으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 손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손 붙잡고 간다는데 맨날 예수님 손 어떤 분은 항상 길을 가도 예수님 손 붙잡고 간다고 이렇게 하고 간다 하는데 이렇게 하고 간다 해가지고 어디로 손을 잡아야 돼? 마음으로 잡아야 돼.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어야 되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원수들이 절대 안 떠나가는 거는 원수를 내가 죄 짓는 건 심령으로 짓고 회개하고 하는 거는 입으로만 딸싹거리니까 이게 되느냐고 안 된다고요. 그래서 심령으로 너희 마음을 나한테 좀 돌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보면은 애걸복걸 하는 거라. 너희 마음을 나한테 좀 주라. 예. 그것이 그냥 뭐 너희 마음을 나한테 좀 주라 그렇게 하는데 사실 그 깊이 따져보면은 정말 너의 마음을 나한테 조금이라도 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심령으로 알 수가 있지 그냥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뭐가 답답했어. 줄 거 다 주고도 이렇게 됐으니까 정말 지옥에 놓을 적에 아깝느냐. 하나도 안 아깝고 아깝기는 고사하고 정말 통쾌하고 속 시원할 거라. 내가 그 돈 남편 쓰리 당하고 왔을 때 통쾌한 것 같이 그렇게 통쾌하고 그렇게 속 시원한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러는 누가 속 시원했어요? 내가 속 시원. 내가 누군데요? 원수마귀 사탄이 속 시원해. 그래서 속이 시원했어요. 아주. 그러했는데 주소설 적에는 똑같잖아. 내가 잊어버린 거나 그 사람이 잊어버린 거나. 그러는데 그때 잃어버린 그 쓰리 당했을 때는 그 사람을 위해서 진짜로 심령으로 기도해줬어요. 진실한 마음으로.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고 손 씻고 정말 새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주워가지고는 괴롭고 이 사람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어려울까 아까웠을까 얼마나 애를 태웠을까 하는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통하지 않아고는 나를 내가 알 수가 없고
또 시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남도 알 수가 없고 그래서 모든 시험은 항상 있는 것인데 나를 세우기 위함이지만은 나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힘들고 어렵고 이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게 되는 거예요. 네, 다음에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고요. 각자가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시고 자고 싶으면 자식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거 아버지께 맡기고 감사드립니다. Heaven be with in life is 오늘도 주의 날 복된 날 축복의 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축복으로 우리를 이루고 가르치고 증거하신 거 원수마귀 사단들이 시험하는 거 있습니다. 그 모든 거 여호와께 맡기오니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지키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옵소서. 모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